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펼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여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할 때 불편이 불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편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예. 길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라면 내게 불이익이 와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를 싫어해요. 왜 변화를 싫어하냐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하지 않는 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편해지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람 공부입니다. 아니, 새해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에 관해서 하나님 보게 하세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12아들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세 공부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요, 실은요, 사람을 잘 아는 것 같고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여러분을 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 가면은 식당에 가잖아요. 웨이트리스들에게 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계산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계산서 갖다 줘요. 근데 이게 툭 갖다 주고 그러면은요, 아유, 팁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딱 팁을 갖다 주는데 밝게 웃으면서 거기다가 껌 하나 딱 붙여가지고 주면은요, 10불 줄 거를요, 15불 준대요. 사람이 왜 그런 거냐면은 사람이 호의를 받으면은요,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리스는요,
이제 깨달은 거죠. 사람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혜를 발휘했을 뿐인데 그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사람 공부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부터 이렇게 첫 주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유언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2아들. 그런데 12아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아버지,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절.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지식, 그건 뭐냐면 나를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요,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알려면은요, 부모를 보면 돼요. 아니, 며느리가 이제 온대요. 그럼 며느리를 보려면은요, 며느리 엄마를 보면 돼요. 사이가 온대요. 그 엄마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와 자식은 닮은 꼴입니다. 아니, 나 아빠하고 안 닮았어. 나 엄마하고 안 닮아서 달라. 나 엄마하고 달라. 아빠하고 달라. 왜 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 공부 그러니까요, 처세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실은요, 사람을 알게 되는 가장 그 지혜로운 방법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 공부를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아유,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첫째 아들입니다. 루벤입니다. 이 루벤 하면은요, 한자에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용두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용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꼬리는 뱀의 꼬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너무 빈약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4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런데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루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막 물이 끓는데 보니까 끓어 넘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반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대단한 줄 알고 기대와 소망을 걸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맏아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기대가 많습니까? 이 루벤은요, 사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풍선이 바람이 들어오면 확 늘어났다가 바람 빠지면 호로록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인생, 게 루벤이었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49장 4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여러분 루벤이 이런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죄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인생은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루벤의 죄가 뭡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의 분별력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고 싶다고 그 일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루벤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친화력이 있습니다. 유머, 재치 그리고요.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딱 사람을 만나면 혹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버지의 첩인 비라까지 꼬드겠는데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는 일이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찬양하는 권세. 그랬더니 하늘 영광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의 주제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거죠.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가인은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니 지금 자기 조카하고 세력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네가 우해라. 그러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내가 우할게. 이게 뭐예요? 양보한 거거든요. 왜 양보했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아니냐. 친구 아이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형제 아이가 우리 형제 아니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성도 아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인생 여러분 죄에 승리하는 인생 차이점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건 뭐냐면은 죄 짓는 인생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이건 아니구나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똑같습니다. 말도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고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인생 평생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 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넌 안 돼. 이겁니다. 넌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는 길을 써도 안 돼. 이 말 있잖아요. 너는 용을 써도 안 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넌 안 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죄예요. 근데 이거를요, 남에게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세요. 나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넌 안 된다, 야. 넌 안 돼. 넌 글렀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넌 안 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나의 앞길을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요, 나한테도요,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넌 안 돼. 여러분 그랬다면은요, 가가지고요, 그 말을 여러분 철회하는 사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회해야 돼요. 철회.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넌 안 돼. 여러분 했던 거를요, 철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루벤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은 화가 나거나 궁지에 몰리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루벤이 어떻게 했냐면은, 4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루벤이요, 아버지한테 궁지에 몰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벤이 말하여 이르되, 루벤이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아들 죽이라고. 하나둘도 아니고 두 아들 다 죽이래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 못 데려오면은요, 죽이세요. 죽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이 루벤의 두 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일까? 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리석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말씀을요,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면은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일까 한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불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을 보세요. 아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안 나가잖아요. 아니, 그러더니 밤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요, 누군지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는 이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전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많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끼가 많았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셌습니다. 그게 르우벤이거든요. 예술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능에 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끼가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끼가 있는 사람은요, 음악도요, 한번 배우면 그냥 다 통달합니다. 예능도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끼가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끼가 궤도를 벗어나면 그게 문제인 거죠. 끼가 있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르우벤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성적으로 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면은요, 꼭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기 질투에 빠집니다. 이런 끼는요, 좀 눌러줘야 됩니다. 아니, 눌러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르우벤의 자존심,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있나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가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만나고 기뻐했든지 막 기뻐하고 가는데, 형들이 딱 모여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 꿈쟁이, 저 허풍쟁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저놈이 오는데,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받아버리면은요, 사람이 거기 매여버리거든요. 군중심리가 됐어요. 그래서 형들이 딱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집단 분노자가 됩니다.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이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죽이지 말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이자 그러는데 죽이지 말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르우벤은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37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르우벤이 아마 막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지 말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나 봐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가서 보니까 거기 요셉이 없어요. 요셉은 어디 갔어? 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팔아버렸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르우벤이 뭐라 하냐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르우벤이 여러분 이때 해야 됐었던 말은 뭐냐 하면은, 야,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할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르우벤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난 어디로 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르우벤은 맏형이에요. 근데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요. 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요. 딱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네. 딱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솔직했다면 야곱이요. 그 요셉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가서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애굽을요. 그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르우벤이 딱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 아버지가 그 아들 사랑해서 지어준 옷이거든요. 그 옷을 가져다가요 순념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옷에 피를 적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요 이래요. 여러분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아들이요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짐승에 잡아먹혀 죽었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면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요 정신 차리고 산 게 기적이구나. 야 심장마비 일으켜가지고 까무러치지 않은 게 기적이구나.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헛된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날 밟으면은요 내가 반드시 저는 밟아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헛된 자존심은 꺾여야 됩니다. 누가 나를 밟아주면요 밟아주는 거를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실은요 여러분 조금 자존심만 낮추면은요 길이 많아요. 조금 자존심만 내려놓으면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요 진짜 좋은 만남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자존심만 안 내세우고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요 얼마든지 문제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존심 내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당분간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존심 안 꺾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했다고 싸우려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밟히면 좀 어떻습니까? 밟혔다고 밟아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만 죽습니다. 자존심은 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삽니다. 엎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여러분 위풍당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위풍월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르우벤입니다. 위풍당당 정도를 넘어서 위풍월등이었습니다. 권능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탁월했습니다. 이게 르우벤입니다. 쉽게 말하면 르우벤은요 늘 탁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늘 탁월해야 돼. 그러니까 꼭 1등 돼야 돼. 근데 1등이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그게 르우벤입니다. 한번 2등 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위풍이 당당한 게 아니고 위풍이 월등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루벤 같은 사람은요,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아마 IQ가 루벤은 150이 넘었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그러니까요,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이 루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딱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답을 알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만의 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 같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선을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선을 넘는 거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얼마든지 수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습 가능하냐고 생각하니까 선을 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여기서 끊어도 돼요. 그리고 뒤에 없어도 돼요. 그런데 뒤에 또 나와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니, 지금 루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가, 여러분 인칭이 달라져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가 아니고 그로 바꾸거든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놈이 올라갔다. 그것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루벤은 한순간의 실수로요, 모든 능력, 인간관계,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루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루벤과 같은 사람이 복을 얻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 부르신 자리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직하게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요, 그 부르신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걸 동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벤 같은 사람은요, 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소가요, 쟁기질을 하면서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매 하면서요, 우직하게 그 길을 갑니다. 옆에 사람 잘하나 못하나 칭찬해 주나 그렇지 않나,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 같은 사람은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려 들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 같은 사람은 끼가 있어서 자꾸 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꾸 튀려고 그러는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벤은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핵심은 살기를 원한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적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죠? 적지 않다. 재능이 적지 않다. 이게 뭐예요?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루벤은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자기의 치명적인 죄를 회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벤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루벤 이 지파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안 나옵니다. 대신요, 동생들이 다 해먹거든요. 동생들이 장자가 되고 동생들이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가 맏형인데. 그러나 루벤은요, 저 자리 내 거였다고, 저놈에게 빼앗겼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던 거죠. 대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요, 우직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루벤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그냥 철저히 그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12지파의 맏형의 자리를 지킵니다. 장자권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밑바탕이 됐거든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밑바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밑바탕이 돼가지고요,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나보다 별거 아닌 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 돼요. 너무 잘 풀려요. 시기하고 질투한들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밑에 사람이 나보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죠.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지지해 주고,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가, 저는 루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못 바꾼다고 막 원망할 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루벤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해야 할 말은 하십시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꺾이는 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내 밑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능력 없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가 더 잘 돼.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왜 나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게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그 길 가세요. 대신 소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소는 안 웃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복되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해 새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